오늘은 절제의 인내를 이라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저기 안 바뀌었네요. 절제를 유지하는 인내 이렇게 지었습니다. 절제를 유지하는 인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보배로운 믿음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거의 유언같이 해주는 그런 조언입니다. 앞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그리고 또 앞으로 당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환난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떠나고 나서 더 이상 내가 더 어떻게 해주지 못할 그때에 어떤 내용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또 견고하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쓴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엄숙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성도에게 필요한 내용을 썼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평생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때가 이제 베드로가 거의 본인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그걸 잘 연단해라, 연습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을 잘 만들어 가면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서 죄와 그리고 밖에서 마귀와 또 세상의 악한 세력들 또 핍박들 혹은 아주 달콤한 유혹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훈들이나 혹은 거짓 능력들 이런 것들에 많이 속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지 않겠는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라. 신의 성품을 연습해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는 그러한 조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되어간다 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다 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덕목들 참 하나하나 중요하고 참 좋은 그런 것들이지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그 선행을 하면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세우며 또 그 지식으로 올바르게 바르게 그 믿음을 사용하고 행동하고 또 그것을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절제하며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거기에 인내를 더하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가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그 선물로 받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조차도 참으로 귀중하고 또 그 내용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신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귀중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귀중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욕먹지 않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성도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란 것은 있는 그대로 지켜내는 성질입니다.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 어디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저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인간적인 표현이 바로 인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속성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익하게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절제까지 와서 참으로 좋은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것을 인내가 부족하면 금방 떨어지고 맙니다. 어느 그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잠깐 싹은 났는데 금방 타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이런 인내가 있을 때에 좋은 신앙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덕목은 우리 성도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우리 다 겪어보시고 또 지켜보시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사는지 몰라요. 그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쓰럽고 또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더해서 세상적인 고난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뿐 아니라 이 눈물골짜기 같은 신앙의 골짜기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고난이 따블입니다. 2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볍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남들보다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우리를 존경하게 만드는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성도들이 인내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 믿으려면 정말 저렇게 믿어야지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내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 안 된 인내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가 하는 비난과 조롱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하나 내가 하지 않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내가 믿음과 계명을 지켜봐야겠다 하는 어떤 행위들을 할 때 특히 이제 주의를 갑자기 어느 날 지킨다라고 하거나 혹은 조상 제사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날부터 이제 인내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아무 말 안 했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 저는 이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질책과 비난, 또 공격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제가 같이 지냈던 한 제자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형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먹은 게 저한테 그래요. 이거 왜 네가 나를 존경한다 말하냐? 나는 뭐 돈도 많지 않고 나는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말할 게 없는데 그랬더니 형님이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게 정말로 대단합니다. 또 그것이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회의감이나 또 의심 이런 것들 가지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 와서는 오 주님 하더라도 혼자 있거나 혹은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 오히려 내가 망하는 꼴을 보고서 즐거워하시고 고소해하시는 건 아닌가? 이러한 엄청난 그런 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니면 가만히만 계십시오.
방해나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막 정말 따져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묵묵무답 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떠나지 않는 것,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찬양대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자로서 기도를 하고 대표기도 열심히 청산유서같이 기도하고 또 설교하는 이 모습이 형님 존경스럽습니다. 저라면 아마 이미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나를 어떻게 보면 가끔은 미워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기도 하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 거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감사해요 이런 때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씩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휘청거리게 막 만드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인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존경받게 하고 인정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인내의 비결은 저기 위에서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피조물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게 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한번 뿌리 내리고 그 믿음이 싹을 텄을 때 그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싹을 내린 곳이 그리스도라는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는 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모범을 구약에서는 욥이,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 인내하는 사람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 참 복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잘 인내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교훈으로 삼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억울하지만 고난을 받을 때 그저 묵묵히 받고 참고 억울한데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먼저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인내를 받았고 또 배웠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쉽진 않으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연약해서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파가 나를 꺾으려고 또 내 안에 부는 바람에 나를 휘감고 나는 조금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내가 여전히 내 믿음이 뿌리 뽑히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흔들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이 신앙의 모습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를 더욱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어떤 일에도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최익은 담임 목사님을 도우사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모두에게 또 공평하게 또 완전하게 또 힘있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